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하나가 죽는 이유는 뭐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는 게 죽음의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왜 그럴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운명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어울리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자연스러워집니까? 죽음이 없으셔야 되는 분이니까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죽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계시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 됩니까? 진짜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으실 수 없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대로 죽어 계신다면 그냥 부활이 없이 계속해서 3일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냥 무덤 속에서 죽어 계신다면 그거는 예수님이실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실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죄값으로 죽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실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죄인으로 죽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은 부자연스럽지만 예수님에게 부활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으실 수 없으시니까. 그런데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게 정상입니까?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정상적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죠. 죽으실 수 없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모든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죠? 다 소멸되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으셔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죠. 그때 불은 탑니다. 그죠? 불은 막 타요. 그런데 탑니까 안 탑니까? 나무가 안 타죠. 그럼 보세요.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죠. 현재의 의미를 얘기하죠. 불이 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이 타고 있는 나무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과거로 지나가면 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재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불은 타고 있으나 무엇이 안 만들어지니까. 재가 안 되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다시 멈춰 돌아간 거죠. 그때에도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나왔는데 다시 갔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부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오셨으나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으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는데 내일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계셔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과거에 계시고 오늘 있다는 것은 내일도 계셔야 되는데 영원토록 계셔야 되는데 죽음은 영원히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으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셔야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내 죽음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무덤에 임봉을 해놓고 사람을 지키게 하고 무덤문을 굳게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열어 제치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여인들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지키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이 굴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혼비백산했잖아요. 누가? 지키던 자들이 4절 말씀에 오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뭘 경험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경험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죠. 이 여인들도 직접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무서움도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그 경험에 지금 오늘은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죠. 부활의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목격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왜 그러면 부활을 지금 여인들도 지금 부활이 긴가민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긴가민가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들도 누가 훔쳐갔다, 누가 데려갔다. 예수님을 믿는 이 여인들도 우리 좀 예수님 좀 찾아달라 막 이래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예수님께 선사들에게 부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혹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활로 받아들이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이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게 임목까지 다 해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그걸 다 얘기하셨는데도 막상 이 부활을 당하자 그 경험하고 보게 되고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거짓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향유를 보려 왔던 이 여인들조차도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전혀 당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끔이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와, 좀 대단한 일이 또 벌어졌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가끔이라도 우리에게 뭔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야, 대단한 일이네. 야, 이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만약에 우리가 처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가끔은 일어나죠. 그죠?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익숙하니까. 죽음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무엇이 익숙한 세상입니까? 죽음이 익숙한 세상이에요. 아니 죽음밖에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 자연스러운 세상입니까? 죽지 않는 영원의 생명, 그러니까 여기 부활의 생명이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장면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장면이었던 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다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거를 쉽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고. 우왕좌왕한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하시죠. 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 얘기를 굳이 천사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장면이 분명히 여인들이 목격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났잖아요.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만 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영원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금 이 부활의 역사는 단순하게 저 영원 뭐 하늘의 나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방어진으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어진으로 오겠다, 갈릴리로 오겠다, 어디로 가겠다는 것은 우리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천상에서 일어나 하늘에서 일어나 이런 막 꿈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분명하게 어디 세상에서 일어났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났다.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어디로 간다고? 갈릴리로 간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활이 전혀 낯선 죽음이 익숙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제 진짜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한번 이제 마태복음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뭐였나요?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먼저가 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정식이 소개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에서 죽음만이 익숙했던 이 세상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이 땅에 갈릴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죽음이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부활의 장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익숙한 것이 정상일까요? 사실은 죽음과 실패와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세상인 거예요. 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겠다.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우리의 삶 먼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아픔을 아셔서 우리의 삶의 눈물과 이 세상의 고통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먼저 오셔서 내 거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그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죽음이 익숙하고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익숙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앞세우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우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셔서 죽음이 익숙한 세상에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